예, 오늘은 그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보라는 말이 우리말 이제 그 뜻은 혈통, 그렇죠? 아니면 집안의 역사 같은 것을 계보라고 합니다. 예,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같습니다. 역사나 아니면 족보, 뭐 계보 그런 뜻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0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10번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이 계보라는 톨레도시라는 게 두 번째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2장에서 등장합니다. 2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뜻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러하니 그런 뜻이 됩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계보라는 단어가 창세기 내용을 단락을 짓는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이게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저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계보라는 것이 톨레도시인데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2장 4절부터 아담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얘기가 쭉 진행을 하다가 5장의 1절부터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아담의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패턴이 계속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6장 9절에 가면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얘기가 시작될까요? 예, 노아의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해서 어디서 다시 이 족보라는 단어가 계보라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노아의 이야기가 쭉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가면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다시 이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다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시작될까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아담의 얘기, 그 다음에 노아의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제 11장 끝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서 또 이제 끝이 나냐면 25장에 가면 누구 족보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누구 얘기가 끝날까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 형제인지 아십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죠? 이삭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5장 19절에 또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부터는 누구 얘기가 시작되겠습니까? 예, 이삭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삭의 얘기하고 많은 이제 야곱의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 1절에 가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에서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끝날까요? 예? 이삭의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시작이 될까요? 다시 얘기가 야곱의 얘기로 시작돼서 마지막까지 사실은 요셉이 들어있죠. 근데 그 야곱의 얘기를 쭉 끝까지 보면 결국은 야곱의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5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 얘기가 창조 역사가 나오고 두 번째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노아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 얘기로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요셉 얘기는 그 야곱 얘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뿐만 아니고 또 계속해서 다른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반대되는 사람들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4장에서 지난번에 봤는데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가인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아를 빼먹었는데 노아의 족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 얘기가 나옵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계보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 계보가 나올까요? 예? 이스마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기 전에 에서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이렇게 대칭을 내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기 전에 이제 가인의 자손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 두 명이 나오는데 가인하고 라멕입니다. 먼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가인이 이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형벌이 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런데 라멕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배 그 가인을 해야 하는 사람한테 7개로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멕은 다릅니다. 라멕은 자기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는데 나는 정당방위로 그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77배라는 겁니다. 벌이.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보호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라멕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겠다. 내 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나를 조금이라도 해하는 사람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자손들의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특히 강한 자의 폭력인데 그것과 더불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상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것이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인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인용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인데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불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후 문맥을 제가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야곱의 자손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야곱의 자손에게 부어질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와닿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 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봐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이 사람을 누구로 불리냐면 그 주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뜻,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를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수쟁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불린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금방 떠오르는 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아벨을 대신해서 그 셋을 낳게 되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낳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좀 여러분 확 가슴에 와닿습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들고 내가 내 칼로 나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렇죠? 셋의 후손 에노스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보호 아래에 들어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 맞아.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만 되면 예배하러 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비로소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5장 얘기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쭉 이어지는 족보 얘기가 이제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다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아담과 셋의 그 계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서 그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 계보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족의 계보를 따라 흘러가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 신앙이 또 손자에게 전수가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이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 개념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나무를 이게 거꾸로 세워서 트리 구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뿌리부터 시작해갖고 줄기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지들이 생깁니다.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 홍수가 날 때는 벌써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 16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AD 0년 때는 그때 이제 뭐 고조선 말기 사만 초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 갖고 1600년이면 아마 2조 시대, 그렇죠. 임진왜란 그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살았다 하면 900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 계보를 이어가서 구원까지 이런 계보는 딱 하나입니다.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저 계보 끝까지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흰 선으로 옆에 이렇게 끊어진 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는 아담의 계보 말고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느냐?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보가 이어지질 못한 겁니다. 그 신앙이 그 아들에게로, 그 손자에게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끊어졌습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셋의 계보는 셋의 계보 이외의 모든 계보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단 하나만 하나님의 계보가 됩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하나만 성공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형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셋의 계보는 가족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랐을까? 이 하나님 언약 공동체의 사람들이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 아담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었을 때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이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 노아의 얘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이 결국은 예배와 관련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가? 누가 담당합니까? 언제나 그 일을 가장이 담당합니다. 가장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언약의 가족 공동체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제사장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정의 역할에 있어서 이 언약의 공동체를 계보를 이어가는 핵심이 가장입니다. 가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계시는 가장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가정을 세상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의 역할이 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또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나만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 문화를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세상 문화에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치스러운 부요함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족을 지키는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 아담의 계보를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교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족 공동체의 사명이 있는데, 두 번째가 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그가 수행했던 일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징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것을 가지냐면은, 부모가, 그렇죠,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대신 여러분들 다, 저도 제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제 고유한 권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짓느냐면, 제 아이들 이름은 이제 사라와 에스더라고 지었는데, 그냥 그 이름이 이뻐서 지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희망이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고, 그 속에는,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도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사람의 이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이 이제 김정민인데, 요즘에는 김정민 이름 잘 안 짓습니다. 그렇죠, 제가 살던 때에 그런 이름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보면은, 저 사람은 50년대 태어났다, 40년대 태어났다, 그냥 대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름을 보면 시대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사장 말미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의 이름들과 셋의 후손들의 이름들과 2명이 이름이 겹칩니다. 대조를 이루는데 2명이 그 이름이 겹칩니다.
셋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은 신앙관이 그 속에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 두 명이 겹치는데 에녹하고 라멕이 이름이 겹칩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라멕이 가인의 죄의 복수는 7배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는 77배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멕입니다. 제가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대조를 시키냐 하면 라멕의 가인의 족보에 있는 라멕과 셋의 족보에 있는 라멕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가인은 7배, 라멕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77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멕의 연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777 앞에 7자를 하나 더 붙이십니다. 그래서 777의 연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777일 동안 보호하시겠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 셋의 후손 중에 명시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예언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죠, 의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데려가시죠. 승천한 사람입니다.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네? 안 들리는데요? 동행 안 했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무드셀라 이후에 동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에녹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때부터 무드셀라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까? 단서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서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무드셀라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어떤 단초를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건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무트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것이 원래는 샬락 하는 건데 보내다,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죽음을 던지다는 뜻인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 무드셀라라는 말 자체가 죽음을 던지는 사람인데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수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창 던지는 사람.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왜 갑자기 창 던지는 사람이 나왔을까? 고대 전쟁을 보면 이제 앞에 보병들이 서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이제 보병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보병들은 앞으로 나가고 창을 든 사람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창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저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사람인데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지휘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지휘관이자 제일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는다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때가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드셀라 자체가 죽음을 던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에녹은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봤듯이 에녹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하고 다녔냐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어.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해서 이 세 번째 선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 아담의 계보에 있던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다 죽었습니다. 약 16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마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인구가 한 40억까지 불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는 시점에서 노아 이전에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 900살 정도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제 무드셀라입니다. 그렇죠?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인데, 이 무드셀라가 언제 손자를 낳았냐면, 손자가 노아입니다. 369세 때 손자인 노아를 놓습니다. 노아가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여러분 600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한 산수 문제를 드릴게요. 무드셀라가 369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홍수 심판을 당했을 때는 600살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969세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예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얘가 죽기만 하면은 이제 심판이 임할 텐데,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막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무드셀라만 보면 가슴이 막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는 날이 바로 곧 이 땅의 심판의 날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한번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의 이름은 정해졌다 하는 뜻이고, 그 에노스의 이름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뜻이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난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고, 마할랄렐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렛이라는 것은 내려올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에녹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도 에녹이 나왔는데 그때는 봉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는 앞에서 보았듯이 죽음을 가져오는 자, 죽음을 가져오는 이란 뜻이고, 라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을 때 힘, 권세,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라멕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노아의 뜻이 뭐냐면 위안, 안위 또는 안식,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10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의 슬픔이다. 그러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다.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애통하는 자에 대한 안식이다. 저 10명의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면 이 뜻입니다. 이것이 5장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죽어야만 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아담의 사람들,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선포했던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셋의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의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담당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역할하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명이 잊혀지면, 이 사명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예배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그냥 주일학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와 말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